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총 가운데 거하시며 특별히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과 그늘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과 더불어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강림절 첫 번째 촛불인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인 평화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완성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갈등과 다툼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평화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싸움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도 평화의 촛불을 밝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 위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강림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 우리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임하게 하소서. 12월 강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살핌 속에서 무사하게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역병의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마땅히 죄된 삶은 멀리하고 참빛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밝고 빛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 주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주의 나라 확장에만 전념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는 시간은 없을지라도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항상 띠띠우시고 부재 중에서라도 서로를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또한 한 가족이오니 아름다운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강림주일의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듯 우리 모두가 새롭게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 모아 정성 모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슬픔, 근심, 걱정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기쁨, 감사, 찬양으로 바꾸어지리라 믿습니다. 한숨과 절망이 간증과 소망으로 변하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세운 2021년 담임 목사님의 3차 3개년 목회 계획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세대 복지 사역과 차세대 돌봄 사역이 균형 있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사역을 위해 교회 이름도 공모 중에 있사오니 조만간 교회의 새로운 이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지체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성도들을 굳세게 하시며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히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때 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가 하루하루 확장되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더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종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 보살피시며 그들이 하신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눠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 변화시키고 우리의 낡은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과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나니
우리 최광희 장로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새롭게 허락하시는 강건함과 더불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과 생기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형룡 장로님, 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어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양자 권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나날이 더욱더 주님께서 그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기삼 권사님께도 주님께서 그 언제나 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에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러한 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예수님 탄생의 성화들입니다. 이 강림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 성화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예수님 탄생의 성화는 아마 모든 예수님 탄생 성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클 듀다스라는 분이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건을 쓴 저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사람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 탄생의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 탄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큰 별이 가운데 중앙 위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안내하였던 바로 그 아름다운 큰 별입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리고 큰 별을 따라 왔던 동방박사들,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우고 온 낙타, 그들과 함께 온 양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송아지들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성화는 각 나라별로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가 모두 모국이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한 김기창 화백께서 그린 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경은 외양간입니다. 그래서 소가 보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 그려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한복을 입었고 방문한 사람들도 모두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닭도 한 마리 그려내었습니다. 저 모습은 예전 한국의 외양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이 예수님 탄생 이 성화를 그들의 풍습에 맞추어 그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남미에서 그린 성화는 모두 남아메리카의 그 전통상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 성화가 각 나라별로도 또 그려져 있습니다. 만화라도 그려져 있습니다. 만화로 그린 것은 참 예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 벌써 딱 보면 그 마음이 참 이렇게 환해지고 아주 예쁘잖아요. 등장인물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역시 외양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 다른 만화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만화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온 샛별이 보입니다. 역시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끌고 온 양들도 보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은 이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모두 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데 각 가정에서 세우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거의 볼 수 없는데 미국 교회 장식에는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 모형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 그 모형의 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통 한국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선물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장식으로 놓는데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 탄생 모형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모형은 실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만 장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탄생 세트를 이 야외에다가 또는 교회 앞에다 설치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탄생 모형들을 이 밖에 설치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 탄생 세트를 건물 밖에다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으로 놓는 방법이 이렇게 실내에 놓기도 하고 실외에 놓기도 하는데 이게 예술적으로 아주 다양해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실루엣으로 만든 예수님 탄생 모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루엣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샛별도 있고 그리고 배경이 외양간이라는 거 딱 보면 이게 느껴지죠. 저게 외양간 배경이구나. 그리고 등장인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실루엣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있구나.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있구나. 양쪽 옆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왼쪽에 목자가 양떼와 함께 왔고 오른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와 함께 왔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깥에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모두 참 아름다운 이 강림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이든 만화이든 실내 장식이든 실외 장식이든 실루엣이든 간에 언제나 등장인물이 동일합니다. 등장인물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제 천사들이 있기도 하고 샛별이 있기도 하고 낙타가 있기도 하고 양떼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추가로 더 있기도 하고 또는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탄생 성화나 모형들은 모두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기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로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동방박사냐? 동방에서 온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동방박사입니다. 여기서 이 동방이 어디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동방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추정하기는 아마 지금의 이라크 지역일 것이다. 즉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성경에 보면 전부 동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러한 이라크, 성경에 나타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데라고 나와 있죠. 전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드디어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 보면 큰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왕에게 갖추는 예의를 표현합니다. 경배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좋은 소식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 탄생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기는 바로 예수님 탄생,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었던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 그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동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었을 텐데 그것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갈 만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들은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사막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야 하는 길고 긴, 멀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참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고달픈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그들은 밤에 별빛을 따라, 별빛이 밤에 있는 거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매일 밤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길을.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아요. 그저 하였던 말씀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게 전부예요. 집 주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약도를 전해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베들레헴 그 동네 전체에서 하루 종일 양떼를 몰고 다닌 그 목자들은 이미 고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 성화들을 보면은 항상 목자가 양떼들과 같이 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갖다가 양떼들아 너희는 들판에 있어라, 난 예수님 만나고 올게, 그렇게 양떼들을 버려두고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양떼들하고 같이 온 겁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지금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중소도시예요. 그때도 아주 작은 동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떼들과 함께 아무 인포메이션 오직 하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 강보에 누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이 밤중에 이게 헤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이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깊이 묵상해보면 이 강림절은 사실은 예수님을 찾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은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듯이, 그리고 목자가 예수님을 찾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절기,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에 모셔야 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그것이 바로 이 강림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침내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계신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그가 있었던 자리,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떠납니다. 이 강림절, 우리는 한번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영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탕자의 자리가 아닌가?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혹시 목자의 자리, 그 목자 힘들고 고달픈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동방박사의 자리가 아닌가? 남부를 끝없고 편안한 자리, 그러나 나에게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자리.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께서 계신 자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계신 자리가 메마른 광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는 지금 이 삶의 자리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이 자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롭고 우울한 그리고 고달픈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그러한 영적 계절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이 이 강림절기가 어느 때인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때는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찾아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기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했다가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다 하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메마른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모름지기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 그것은 영생의 참 소망입니다. 영생의 약속, 그것은 주님께서 하여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도 영생이고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도 영생인데, 그런데 이 영생의 약속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 강림절기 동방박사같이, 목자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였듯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감사하며 경배하여 기뻐하였듯이,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생각해 보옵나이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림절기 예수님을 찾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았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사하였듯이, 우리도 새롭게 만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새롭게 경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과 은혜를 풍성히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사옵나이다. 지금의 삶의 자리, 메마른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이옵나이다. 지금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이 양이
생수를 찾아 헤매이듯이 방황하는 삶의 자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모시어 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강림절기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께 드린 광고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공모한다는 것이었고, 이미 교우 소신으로도
목회 서신으로도 여러분께 그 공모지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이 결정이 언제 났냐면 한두 분이 모여서 바꾸자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가 마음대로 그냥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난 8월 26일 날 확대 부장회의 즉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건 워낙 중요한 일이니 우리 확대 부장회의 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고 우리 기다렸다가 연말 전 교인이 모이는 교인총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 이 안건은 홀드하셨다가 교인총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8월 26일 확대 부장회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교인총회가 정식으로 공고되고 모였을 때 정식 안건으로 이것이 제출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리고 같이 깊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명 투표를 하였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그때 참석하신 우리 교인분들의 대다수가 찬성하셔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 바꾸는 이 과정은 우리가 임원회와 교인총회 그리고 교인총회 온 교인분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공모하고 이달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이름 공모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그 공모된 이름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생일 축하 축복 사역을 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폐회찬송 123장 이 123장 폐회찬송에는 동방박사 목자들 다 나타납니다. 우리 폐회찬송 1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양 틈에
이제 제가 봉헌기도 올리고 그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봉헌하옵나이다. 각 가정에 성별된 예물을 봉헌해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성함의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